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은 많이 아실 겁니다. 커미션 선교 대표시고요. 감비아에서 오랜 시간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선교 동원도 하시면서 또 우리 한국 땅 안에 또 선교의 물결이 더 계속 일어나도록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메콘토나 예스톨라 나 손도 벨라 니오 벨라 멘포무 토넬라 팀베nun 감비아 산지 탄닌 룰루 딩딩올로 쿠만디 카란디로케 워콜람베 킬라 나오다 프루칼랄라 쿠모 잔잔디 카비링 비인나탄테 자카르타냐 맹 산지 룰루드롱 탐비타바링 닝초초 와라타냐 맹 모르 자마벤타장 비무 알랄라 룽으로티 예수 아파타 미리반탕 빌로토 은툴라 주누복구 감말라 비수 돈툴로 벤타장 프루가 두아 아나 알라 자이 알라 텐투노 손도 벨라 할렐루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가서 배워가지고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특권을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곳에서 약 한 15년 동안 아내와 저희 아들 하나 함께 살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저희 컴미션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단체에서 국제 책임자로 일하면서 본부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도 있고 호주, 불란서 그리고 카나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 강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귀한 교회 얘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만딩고 말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5년밖에 안 된 교회가 이렇게 참 크게 부흥하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뜨겁고 기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참 그 고난주간을 지키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저녁인데 우리 강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를 불러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귀한 밤을 보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겠지만 모르는 말을 배워서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굉장히 언어에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언어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 때문에 몇 개의 말을 해요. 이런 특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한국에 와도 저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여러 나라 여러 교회를 가는데 불란서에 가서 불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는지요. 그림이 사람 돼서 왔다. 아마 무슨 말인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우리 한국의 젊은이가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혼동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버섯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버섯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제 못 웃고 계시는 분들은 이건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은 지금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너무 오래 사셨거나 세상하고는 관심 없이 관계없이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에 가면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비아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모태제 콘톨 마리오 모만장쿠 슈퍼 마리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이래도 못 웃으시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이거 정말 불란스 사람도 물어보고 저를 보고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 많은 곳에 가면 많은 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에는 관심이 많이 없고 아주 다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저분이 왜 수염을 길렀을까? 제가 일하던 마을은 전기도 전화도 문명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본부하고는 이제 무전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하여튼 긴급한 상황 하루에 한 2차례씩 무전을 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아침에 새소리에 눈을 뜨고 하는 자연적인 삶을 살았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행복한 이유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참 힘들어요. 아주 카카오톡도 힘들고 이메일도 힘들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재민동 동네에서 살았냐면 제가 이제 자동차에다가 영화를 싣고 저녁이면 동네마다 영화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100% 모슬림들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여주면 젊은이가 나와서 하나 물어봐요. 선교사님, 예수님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찍은 줄 아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젊은이는 저에게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사님,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만든 것말을 잘해요? 그 영어로 더빙이라는 거, 대신 녹음하는 거, 성우가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이 직접 만든 것말을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놀란 것은 영화가 한참 진행되면서 오늘 같은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볼 때 막 그 중에는 막 아줌마들은 그래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막. 그 영화 속에 실제로 빠져들어가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동네 사니까 저는 뭐 이발도 안 가능하고 수염도 못 갖고 전기가 없으니까 뭐 전화도 없으니까 뭐 전혀 모르고 사니까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수염도 다 기르고 턱수염까지 길러서 제 머리까지 길어서 산도둑처럼 생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모슬렘인데 그들이 믿는 책에 알꾸란과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하디스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턱수염이 난 사람은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저는 그 동네에 그냥 살기만 해도 보호를 받고 그저 존경을 받는. 여러분 IS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수염 난 사람은 안 죽여요. 아셨어요? 그냥 마호멧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서 턱수염까지 다 길렀는데 왜 그럼 턱수염을 깎았느냐?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건 뭐 공항에 가기만 하면 잡히는 거예요. 빈라덴을 닮았다고 말이죠. 이렇게 막 수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염은 제가 그냥 깎아버렸죠. 그렇지만 콧수염까지 깎으면 전혀 안 되겠죠. 이제 모슬렘들에게는 수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슬렘 선교를 여기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레바논 뭐 많은 이란 다 이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전부 다 이슬람 국가인데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이제 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수염이 없다 하고 안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시면 날 거예요. 가시면 날 거예요.
자, 오늘 너무 귀중한 밤이라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감사해요. 오늘 밤을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건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밤 한밤으로는 얘기는 참 어렵고요. 제가 15년 한 30년이 넘는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얘기는 정말로 책으로 써도 모자랄 만큼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이 아름답다라는 책도 두란노성원에서 책을 썼고, 미션 파서블이라는 책도 썼고, 골방에서 열방을 붓는 무릎선교사라는 책도 만들었고, 또 선교를 만화책으로 만든 미션 파서블이라는 책도 만들었고, 그런 축복을 참 누렸습니다. 물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남의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나라 말을 배우는 일에 하나 두려움이 없어요. 난 배워보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내가 그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 가서는 제가 거짓말을 모르니까 힘들었어요. 영어로 설교를 하고 통역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영어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놈의 종교는 무슨 놈의 종교가? 세상에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종교는 믿을 게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나라에서 선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것은 원죄가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냐 그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도대체 그게 무슨 큰 죄냐.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짓는 게 아니다. 뭐 술 한잔 마시고 서로 대화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진 거냐. 그래서 원죄가 없어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게 무슨 큰 죄냐.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라는 것은 도저히 저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 정말 앞이 캄캄했어.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만딩고 말을 참 어렵게 입이 부르트게 하여튼 뭐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만딩고 말을 한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날 대통령이 저를 불러가지고 감비아 시민권 줄 테니까 돌아가지 말고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받을 만큼 저는 감비아의 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제가 많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저는 한 번도 물건을 수입하고 학교를 짓고 하는데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국가 저들은 그런 거 내라고 안 해요. 전부 다 세금 프리로 그냥 해주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보고 손을 흔들고 제 이름을 부르는지 감비아 사람이 나를 보고 대통령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어렵죠. 뜨겁고 힘들고. 저는 감비아를 갈 때 1982년도 김포공항을 떠나는데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나는 이제는 가면 뭐 한국 음식도 못 먹고 한국에 돌아오는 길도 없을 것이고, 저를 늘 병원에서 치료해 줬던 분은 그 무서운 병에 천국에 왜 가냐고 저를 겁을 주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아프리카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여러분 좋은 영화 본 적 있어요? 아프리카에 나오는 영화에 좋은 얘기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뭐 스토리가 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얘기들만 영화로 나오는 게 아프리카인데 그 영화를 본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 병에 천국에 가는 나는 다시 길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미 유서도 썼고 다시 돌아올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김포공항을 떠났는데 저희 교인들은 나와서 얼마나 우는지, 권사님들은 뭐 여기서 목회하지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가느냐고 저에게 공항에서까지 저를 말리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나 제가 우는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다 포기했지만 한국에 돌아오는 것도 포기했고 부모를 다시 볼 것도 포기했고 김치 먹는 것까지 다 포기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래도 아프리카 가면 바나나는 있겠지. 제가 바나나라는 것은 내가 교과서에서 그림으로 봤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바나나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건 있을 수도 없었죠. 그러나 아프리카 가면 바나나는 있겠지 하고 갔는데 간 아프리카는 바나나도 없는 아프리카.
야, 물을 주고 일부러 키우지 않는 한 바나나가 열릴 수 없는 사하라 사일권에 속해 있는 모래바람이 부는 그 뜨거운 나라였어요. 제가 온 밤을 새워도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다른 아프리카 나라는, 옆에 나라는 가서 보니까요, 뭐 파인애플, 바나나는 돼지 먹이라는데 우리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전국의 도시를 다 봐도 신호등이 하나 없는 나라 없어요. 전혀. 하나 없어도 이렇게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짱이에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나라에 보내준 게 막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참 저는 좋은 나라를 갔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사람과 함께 살면서 영화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비록 모술을 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저녁이면 저녁밥을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요. 물론 감비아는 반찬이라는 게 없어요. 밥을 할 때 쌀에다가 이미 소금을 집어넣어서 맛을 맞춰서 구에다 땅콩가루니 뭐니 적당히 뿌리고 그냥 손으로 먹는 겁니다. 참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단기팀으로 온 분들은 밥을 못 먹어요. 손으로 밥 먹으라니까 못 먹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감비아 사람들 손으로 먹으니까 저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저렇게 밥을 먹나. 그렇죠.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숟갈을 주죠. 숟갈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럼 우리 감비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 더러운 숟갈로 어떻게 밥을 먹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에 들어갔다 나온 숟갈, 그죠? 이것이야말로 자기만 사용하는 돈, 그죠? 누가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 그들도 얼마나 씻는지 몰라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형제들은 생각할 때 숟갈로 먹는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숟갈로 먹는 사람은 우리 감비아 형제들을 보면 저 더러운 숟갈로 때문에 그걸 못 먹어요. 처음에는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숟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스푼으로 먹었겠어요? 아니죠. 손으로 먹었죠. 그런데 영어 단어에도 보면 이게 진짜야. S-P-O-O-N 스푼. 이게 스푼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은 숟갈로 먹으니까 그냥 맛만 알지만 손으로 만지면서 먹는 이 촉감은요 기가 막혀요. 만지면서 뜨거움을 느끼도 하고요. 만지는 촉감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숟갈이라고 이게. 가장 좋은 숟갈이라고 그래요. 난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요나의 얘기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굉장한 분이면 우리에게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저는 참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신기한 얘기.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리로 생각되지 않은 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선교지를 가요. 선교지를 가요. 한국 땅에는 기적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거짓말 같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하실 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줬으니 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니느웨라 가라.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가 별로 흥미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죠. 기적을 보고 싶어요.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기적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란하고, 그죠? 이런 패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표적이 많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표적도 굉장하고, 그죠? 홍해 바다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지나갔다.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울 때는 가장 멋있는 표적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놀라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너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하나의 방편이 돼요.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나를 보내주고 그냥 그걸로 떡을 해서 먹든 밥을 해서 먹든 죽을 써서 먹든 식량을 40년 동안이나 주었고 신고 있는 신발이 닳지를 않고 입고 있는 옷이 낡지를 않았다고 이런 표적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태양이 24시간 하루 종일 멈췄다는 얘기, 이런 표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다시 산다고. 나는 이사야 같은 사역은 참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를 부르더니 이사야 너 그 신방 가라. 누구한테 갈까요? 히스기야 왕한테 가라. 너무 좋았죠. 왕한테 가서 신방 가라. 우리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된 사람인데 틀림없이 낫는 역사를 베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병은 정녕 낫지 않는다고 말해라. 여러분 그런 신방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잘못하면 왕한테 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지자일 뿐이에요. 권력이 없어요. 근데 왕한테 가서 얘기할 때 얼마나 말을 더듬거렸겠어요. 임금님, 하나님이 빨리 말해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야, 빨리 말해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의 병은 절대로 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다시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야, 너 다시 들어가라. 왜요? 낫는다고 말해라. 성경에는 안 쓰여있지만 이사야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 참 변덕이 죽을 듯하네. 금방 나를 통해서 절대 안 낫는다는 병이 이제는 왜 나느냐. 히스기야도 못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면 해를 뒤로 10도만 물려라. 그래서 태양을 10도로 물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24시간. 근데 10도가 뒤로 물러갔으니까 40분이 사라져서 23시간 20분이 지구의 나이 가운데 사라졌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구가 언제 시작한 날짜를 알아야 계산을 해서 얼마가 빠진 줄 알지. 그건 괜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맞죠? 그렇지만 그런 측량이 어렵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얘기 많죠. 그런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진 얘기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은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그 불순종한 요나 얘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요나의 표적은 창세기에서 계시록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최고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죽은 거예요.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살아났다.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얘기죠. 죽으심과,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다시 토해냈단 말은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선교 얘기. 그냥 교회가 꿈꿔야 할 가장 위대하고 큰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요나의 표적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선교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선교는 빼요. 니느웨에 가고 그들을 살린 얘기는 빼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말씀드리려는 건 이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40가지가 되는 표적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 하는데, 첫째, 이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러니까 제2의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 성도 똑같이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했고, 여기도 1장 2절에 똑같이 상달을 했는데, 재미있는 사건은 그러면 왜 소돔 고모라 성은 망했고 니느웨는 왜 살아났느냐? 이 표적을 알아야 돼요. 자, 소돔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백성을 다 쓸어버리다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의인 50명 있으면 살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좋다. 40명, 좋아. 30명, 20명, 10명,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냈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9명도 된다고 하실 거예요. 8명도, 7명도, 6명, 5명, 2명, 1명 있어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요? 만일에 그때가 5골이 인간의 의에 의해서, 의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 의해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니느웨는 어떻게 살아났느냐? 간단하죠. 니느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건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사이에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예요. 그렇죠. 니느웨는 인간에 의해서 살라고 해서 망했고, 소돔 고모라 성은, 니느웨는 회개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회개야. 그래서 살아났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 IS가 뺏은 도시 모술입니다. 아시죠? 2014년에 IS가 요나의 무덤을 폭파시켜버렸어. 왜 폭파시켰느냐? 코란에도 유누스라는 이름으로 이 요나의 얘기가 우리 기독교 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왜 폭발을 시켰느냐? 코란에도 나오는데 이게 IS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귀중한 무덤이야 이게. 요나가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 니느웨 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최고의 기적이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선교의 역사가 그 안에 기록되었으니까 요나의 무덤을 폭파시켰어요. 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작년도에는 기념교회를 폭파시켜서 콩가루를 만들어버렸어. 요나의 기념교회를. 그래서 아예 존재를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IS가. 그러니까 이 요나의 얘기는 틀림없는 사실 얘기예요. 사실 얘기야. 이게 주님께서 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뭐 병을 고쳤다.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좋아요. 필요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이 아니야 이건. 이 요나의 표적은 정말 창세기에서 계시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얘기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부활절날 오는 이 고난 주간에 금요일 날쯤에 우리 목사님 교회처럼 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는 내 생일에 처음 봤어. 맞는 말이죠. 부활절에 제가 가르치고 집회한 교회는 부활절에 부활절 행사 안 합니다. 부활절 행사 안 해요. 뭐 칸타타에다가 뭐 그냥 퀴즈에다가 막 달걀에다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하는 거 안 해요. 제가 가르친 교회는 시온감리교회라고 뉴저지에 있는 최현림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저한테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자동차로 저 태워 가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참 죄송합니다. 가서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50명이야. 조그마한 교회도 50명 앉기도 힘든 교회인데 제가 3일 동안에 집회를 하고 선교 교육을 시켰어요. 교인 50명을 몽땅 다 무릎 성사를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활절날 선교사 파송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축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왜? 배우고 나니까 부활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암 아니에요. 다른 어떤 몇 가지의 병도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죄예요. 그죠?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어서 그 사망을 사망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그렇죠? 전해야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있다. 그분 살아나셨다. 나는 부활절 설교만 하려도 지금 끝이 없는데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살아나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얘기야, 이 얘기가. 그러면 교회는 부활절날 뭐 해야 되냐면 선교사 파송해요. 그래서 저를 그동안 초청하는 여러 교회가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부활절만 되면 저를 초청했어요. 우리는 부활절날 그거 안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절날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대회입니다. 나는 여기 사당동 사거리에 있는 방축교회라는 교회도 부활절날 3박 4일 동안 저를 강사로 모셔서 3박 4일 동안 막 선교대회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거 아니냐. 맞지 않아요. 인류에게서 가장 무서운 병은 죽음이잖아요. 그걸 다 두려워하잖아요. 진시황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막 불로초를 다 구했지만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이 삶은 달걀이 문제이고 이건 먹고 누가 살아나겠어요 이게. 죽어버린 달걀을 놓고 그렇게 막 그날은 굉장히 물론 재미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 해도 좋아요 저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절날 선교사 파송해야지. 이 놀라운 소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토해냄으로 부활이 돼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부활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몽땅 돌아왔잖아요.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람들 그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홍해바다에 놀라운 표적이 있었지만 가서 다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서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가 평생 웃지 않았대요. 왜? 또 죽을 것이니까.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표적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표적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서 사망을 이기는 게 그게 표적이지. 이 세상에 선교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표적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요나서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게 막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바람 불고 사철이 오고 천만에요. 그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로 그런 걸 움직이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태양을 뒤로 옮겼잖아요. 하루 종일 태양이 안 갔잖아요. 이런 자연의 주인은 자연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줘요. 제가 감비아를 갈 때
진짜 그 말씀이 없었으면 안 갔습니다. 저는 무슨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너는 감비아를 가라,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뭐 음성을 들려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성경에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믿는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복음 전도자도 많은데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저를 파송해 준 교회가요, 서울에서 무지하게 부자 교회입니다. 무지하게 큰 교회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전부 압니다. 제가 거기서 대학 나왔죠. 대학원 나왔죠. 신학교 공부했죠. 그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했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도 거기서 받았죠. 내가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 교회. 주일날이면요, 저녁 때가 되면 양복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지치도록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으로 제가 선교사를 갔는데 할 수 없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도 간다 보니까 공로 선교사로, 그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 세운 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저를, 그렇게 부자 교회가, 충성한 교회가 저를 1호로 보내주었는데 15년 동안 선교비를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어요. 파송하지를 말지, 그죠? 그러나 나는 그 교회를 폄하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그 교회가 제가 떠난 다음에 둘로 갈라지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죠. 나는 하나도 섭섭한 거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려고. 바라볼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저는 믿음이 커서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믿음 선교를 했어요. 바라볼 데가 없어서 그분만 바라봤어요. 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경건주의가 꿈꾸던 소위 페이스 미션이라는 믿음 선교라는 걸 나는 그들에게서 배웠어요.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굶었나요? 하고 싶은 일을 못했나요? 천만에요. 감비아 정부는 제가 백만장자인 줄 알았어요. 백만장자. 유치원에서 때 대학까지 세워서 하는 그런 선교사를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바람을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자연을 꾸짖었을 때 잠잠해져 버렸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재밌죠.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근데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침 일기예보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웬 풍랑이냐. 근데 그도 대단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사람이 있다. 참 멋있어요. 일기예보에 없는 거, 이런 일어난 건 특별히 하나님의 노하심이다. 그래 막 다 깨워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각자 신에게, 아마 각 나라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 각자 신에게 부르짖으라. 어떤 신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잔잔케 할지 모르겠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짐을 다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있어. 그걸 잡아다가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믿는 신한테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을 자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살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나를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큰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히 큰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해. 첫째는 이 친구가 아시리아 말을 못했으면 그거 안 보내요. 굉장히 국제적인 인물이야.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아무리 가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다 해야 돼요. 현지인말을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보시면 알잖아.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물구나무를 쓰고 거꾸로 서고 머리를 쥐어 뜯어도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중국말에 뭐라고 했냐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안 돼요. 언불통 신불통이에요.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는 가서 무조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언어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그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말입니다. 정말 감비아 사람들이 저 사랑한 이유가, 정부에서 저렇게 사랑한 이유가, 어디에서 동양에서 조그마한 사람이 와서 자기 말을 그렇게
잘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너무 기뻐서 당신을 도와줘야지 누구를 도와주겠느냐. 지금도 감비아에서 선교사들 가다 경찰에 잡히면 절대 안 풀어준대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해준대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미살려고 함께 일한다. 그러면 묻지 않고 다 풀어주고 다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짓말 하겠다고 나한테 와서 실토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거짓말도 잘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미래 예언하는 선지자야. 나 때문이라. 나는 천지를 지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써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멈췄어. 너희 각자 신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갑자기 그 요나가 말해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인지를 알고 몽땅 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제사 지내버려요. 한순간에 요나 때문에 배 탔던 모든 사람이 히브리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표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풍랑을 일으켜서 몽땅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이방인들을 다 살렸어요. 딱 멈췄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책을 쓸 때 벼랑 앞에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마지막 벼랑에서 한 발을 더 디디면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멋진 표적. 그 다음에 또 표적이 있어요. 던져서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쳐버렸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5분만 기다렸다 물고기를 버렸으면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죠? 그 던지는 순간에 고기를 준비했다가 딱 받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나는 정말로 선교하면서 스릴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스릴을 너무 많이 느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요. 내가 7동을 짓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 친구가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 나를 감비아 땅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나는 나를 파송한 교회가 15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보내주는데 나는 이 땅에서 학교를 오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나는 여기서 학교를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도화지를 방에다 놓고 연필을 딱 들고 기도를 딱 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작업실, 극장, 교실, 기숙사, 선교사 숙사, 운동장, 축구장 다 그렸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주의 뜻이면 필요한 돈을 주시면 짓고 안 보내주면 저는 그냥 놀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종이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 있는 대우실업에다가 아는 분이 있어서 이걸 다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그린 그림이 그대로 땅 위로 다 올라왔어요. 감비아 정부는 제가 100만 장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시작하는데 저는 닭장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건설 회사에다 주면 계약금도 없고 중도금도 없고 줄 돈도 없으니까 제 기도는 주시는 것만큼이라고 안 주시면 쉬겠다니까 주는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인부들을 고용해서 벽돌을 제가 짓고 제가 측량하고 제가 공사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무식한, 여러분 무식한 번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인부들이 내일이 봉급 주는 날이에요. 근데 없어요. 한 푼도. 근데 그 일꾼들은 전문 모슬렘입니다. 100% 모슬렘에 가서 일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봉급을 줘야 되는데 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냥 함께 기도합시다. 다 모슬렘입니다. 근데 먹고 살으려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난 진실로 없다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전부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은행을 가겠습니다. 제 통장에 와 있으면 내일 주는 거고 아니면 못 주는 건데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공사해서 7동의 학교 건물을 짓는데 한 번도 밀어본 적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기도 안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감비아 땅에 소문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재환 선교사의 기도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금요일 날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철학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날 찾아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기도는 당신의 하나님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나는데 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뭘 기도해 주면 됩니까? 나 교장 좀 되도록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인데 기도는 못 올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마 그러고서는 통성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일주일 만에 교장 돼버렸어. 일주일 만에 교장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공사와 하나님 일들 정말 기가 막힌 일 많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한 14개 초등학교에 독일 여자 선교사 거디 시틀이라는 선교사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 참 재주가 많아요. 달력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달력 다음에는 보면 예수님 얘기를 다 해놓고 그 뒤에는 퀴즈로 가로를 열고 답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맞추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면서 연필, 볼펜, 노트 그런 걸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 여러분 감비아가 어느 정도로 가난한 나라냐? 학교 교실에 의자, 책상, 걸상이 없어요. 자기들이 집에서 아무렇게나 만든 의자, 책상, 걸상을 가지고 학교에 서 공부를 하고 방학이 되면 그걸 다 머리에 이고 또 가요. 흙판이라는 게 없어서 벽에다가 검은 칠을 칠해놓고 해요. 나무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문교부 장관이 왔어요. 연설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여러분 학용품 그런 거 다 우리가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잘해라. 내 교장 선생님 만나서 드디어 살판 났습니다. 문교부 장관이 이런 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재환 선교사님은 아직도 감비아를 잘 모르시는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안 보내줘야 그 끝이에요. 근데 제가 연필, 볼펜, 노트, 호롱불, 그냥 신발, 운동화라도 다 있는 거 다 갖다 주면서 막 용기를 줍니다.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막 옆에 와서 막 공부 잘해라. 그거 하나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답을 써서 보내는 게 14개 학생들이 보냈는데 여러분 1,400명이 정답이야. 그럼 내가 연필 한 자루만 줄래도 1,400자루, 노트 한 권만 줄래도 1,400권이에요. 앞이 컴컴해요. 100점짜리만. 100점짜리. 그냥 하나 틀린 사람은 주지도 못해요, 이제. 100점짜리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쉬우니까.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사람 절대 안 믿죠, 아들이라는 거. 그렇지만 엑스표 하면 점수를 못 하잖아. 못 받는 거. 뻔히 알고 전부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죽었다고 전부 동그라미 칩니다. 100점이에요. 근데 제가 앞이 캄캄해서 기도를 방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날이 되기 전에 소포를 받으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갖고 여보 하나님이 소포 보내준다고. 근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우리 같이 일하는 마시아에서 온달반 여자 선교사님이 시내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시아 선교사님 가면 우리 소포를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당연히 주님이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뭐 다 갖다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저희 아내한테 큰일 났다.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다. 그러니, 그 학용품을 사러 가자. 도시에 자동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감리교가 하는 문방구가 다 하나 있었어. 감리교 선교단체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 집에 가서 몽땅 산 게 노트 140권, 연필 100자루야. 선교사님 이거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 팝니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제가 감비아를 갔을 때 선교 보고를 보내는 복사기가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나라.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돈 1,000원이 없어서 죽는 나라였어요. 말라리아 약이 1,000원이면 열알을 사는데
그걸 못 사서 죽어요. 우리 집에 공짜로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못 와서 몰라서 죽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다 사가지고 오는데 큰일 났죠. 140권의 노트 100자루에 연필 가지고는 1,400명 어림도인데 제가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100점 맞으면 상 주겠다는 거 내 약속 아닙니다. 주님 성경 가르치고 주님 말씀 주면 주겠다는 약속인데 이거 못 주면 내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욕 먹습니까? 왜 소포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니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갔습니다.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막 가슴이 꺼지고 그냥. 근데 가다가 우리 선교 본부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가다 그래도 들렸다 갑시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한 5시쯤 들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뉴질랜드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 나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소포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마귀도 여러분 역사하는 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옆에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소포도 여러 종류지. 그죠? 소포도 여러 종류지 전혀 쓸모없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소포 오는 거 가슴이 철렁했어요. 좋은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저한테 감비아에서 저희 아내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감비아에 무슨 피아노가 있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아코디온을 사가지고 아코디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피아노를 보내줬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피아노를 바꿔보니까 이 피아노가 1차 대전 전 건지 2차 대전 후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다가 다리도 부러졌어요. 아니 무슨 아이디어가 아프리카는 이렇게 꽃물을 보내줘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옷을 보내주는데요. 그냥 단추도 떨어지고 운동화를 보냈는데 신발 끈도 없고 이런 걸 보내줘요.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 나에게 소포를 보내주는 옷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로 구분을 해서 깨끗이 셋다 그래서 압축기를 눌러갖고 단추 떨어지는데 다 고치고 그렇게 해서 보내줘요. 정말 괴로워요 내가.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한국에서 나면 걱정인데 프린터기가 없다고 해서 프린터기를 보내줬는데 내가 한 번을 프린터기를 썼으면 썼다고 하죠. 못 썼어요. 내가 아무리 기계를 잘 고쳐 저는 비행기 엔지니어입니다. 비행기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꿔서 이렇게 보냈는데 잘 고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알고 들어가는데 소포도 여러 종류 그냥 제가 금방 실망을 했어. 그렇지. 소포도 여러 종류 이까지 오면 뭐하냐. 아니 5분도 안 걸려요. 들어가서 차 파킹하고 문 열면 소포를 하는데 들어갔는데요. 참 놀라운 일. 라면 박스 2개 사이즈의 그 박스로 박스가 14개가 왔어요. 그런데 나누어져 보낸 사람이 각기 다른 2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를 몰라요. 14개 박스를 열었는데 몽땅 다 연필, 볼펜, 노트, 학용품이야. 이걸 자동차에 싣고 오면서 예 박수 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멘. 아내하고 자동차에다 뒤에 술 거면서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이걸 말로 표현하겠어 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하루만 일찍 보내줘도 내가 불평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다음 날이 주는 날인데 목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저녁 때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5분만 늦어서도 죽어요. 정확하게 그 순간에 딱 벌려서. 난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이재환 선교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이 잘 된다는 소문이 전국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나 자동차 좀 생기게 기도 좀 해달라. 여러분 내 기도라는 것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 그때 우리 제 제자인데 참 신실해요. 죽도록 일을 한 사람이야. 근데 감비아의 추장이 됐어요. 감비아의 추장이 됐어. 전기도 없는 마을에 셀룰라 폰이 들어왔어요. 왜? 이건 선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무선이니까. 그죠? 스마트폰이 들어왔다고요. 솔라로 이렇게 충전하는데 할 말도 없는 나한테 전화를 늘 해. 근데 나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추장이 되고 보니까 동네를 위해서 추럭이 한 대 필요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안 했어요. 자동차가 필요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답을 잘못했어요. 그래, 기도해 줄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으면 괜찮은데, 기도해 준다는 말을 이 친구가 뭘로 들었겠어요? 이재환 선교사 기도는 틀림없다.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제 승용차보다는 추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사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 형편에 그걸 사줄 형편도 안 되지만 내가 무슨 차를 사준다고 그랬어요? 기도해 준다고 했지. 이 친구는 이재원 선교사님 기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자동차 중에 추럭 중에 이렇게 생긴 것이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사준다고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보내준다고 했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만일에 이 친구가 이재환 선교사도 별 볼일 없네 그래 버리면 기도가 별 볼 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말 때문에 정말 추럭을 한 대 사서 보내줬습니다. 추럭을 사서 보내줬어요. 내가 힘들게. 기도. 요나라는 이름을 아무도 안 짓지요. 천주교에서는 요나 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서천에 가면 요나 성제. 그 다음에 천주교는 여자 이름 가운데 연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요나예요. 남자들은 전 세계가 아무도 이름 요나라고 안 져요. 그 불순종한 요나. 보시는 사람이요. 나 때문이라. 나 던져라. 난 죽는다. 하나도 두려우지 않은 사람. 그만큼 선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단지 선교만 몰랐지. 그 요나는 큰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설대로 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아들 이름 요나라고 지었어요. 근데 지어놓고 봤더니 점점 자라면서 꼭 요나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얼른 요한이라고 바꿨대요. 그런데 미국 훌러에 와갖고 공부를 하는 동안 제가 만났는데 이 친구 난 세상에서 요나라는 이름을 진 사람한테 정말 멋있어요. 나한테 이메일을 봤는데 이메일 주소가 뭐냐면 고기밥이야. 맞잖아요.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말 큰 교회 담임 목사야. 요나 멋진 인물이에요. 하나를 몰랐을 뿐이야. 갔어요. 또 표적은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고기에게 말씀하시니라. 토해내라. 하나님이 고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사랑해서 그렇겠어요? 고기가 귀중해서 그렇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고기에게도 말씀해서 토해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맛있어. 제가 감비아에서 크게 용기를 얻은 것은 고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꽉 차면 야, 너희 선생은 세금 안 내냐? 이게 베드로가 엄격히 대단했어요. 낸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 물어요. 베드로야, 너 돈 있냐? 없는데요? 왜 근데 낸다고 그랬어? 예수님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요? 야, 나 없는 거 너 알잖아. 이게 두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야, 그럼 질문하자. 이 나라 임금이 자식들한테 세금 내갖고 정치하냐? 아니죠. 우리도 낼 필요 없다. 그러나 오해받지 않게 했으라. 여러분, 오해 때문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표적이 아니야.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야. 오해받지 않게 해서 세금 내는데 나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너 가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낚시를 던져서 첫 번 잡히는 고기에서 돈을 꺼내서 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안델센의 동화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생선 드시면서 고기 입속에서 돈 나와보신 분 물어보세요. 있어요? 돈 물고 있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고기가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70억이면 10배만 해도 700억의 물고기 가운데 돈 물고 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아니, 설령 한 마리가 물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첫 번째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은 700억의 계승.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고기는 베드로의 고기라고 불리는데 이 고기는 낚시를 잡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물로 잡는 고기요. 그럼 낚시를 던져서 잡을 확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니 설령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를 고기가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거기 왔다. 그러면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어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없는 고기가 물었다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돈을 물고 있는 고기가 낚시를 물었다. 참 베드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꺼내쳐 첫 번째로 잡혀서 열어보니까 동전이 들어있는 거. 몇 개 들어있어야 돼요? 4개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4드라크마. 한 사람이 2드라크마씩 내야 되는데 딱 동전 하나 나와서 신기하죠. 딱 나온 게 한 세겔. 한 세겔은 정확하게 4드라크마. 하나님이 제가 감비아 사역하는 동안에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마치 물고기 숫자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백시운 세 마리처럼 하나가 나와서 4드라크마 되듯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믿으시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경우에도 순간에도 불교에 말하는 찰나라 할지라도 벼랑 앞에 서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가르쳐주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서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개라. 이게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요나가 싫은 거였습니다. 틀림없이 저분이 나를 보낼 때는 구원하려고 보낸 거지 망하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그래서 싫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요나 안 간다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안 간다고는 요나를 억지로 잡아서 물고기에 집어넣지 물고문을 잔뜩 3일 동안이나 시켜서 먹였다 뺐다 쭉도록 해서 막 고생을 시켜서 팍 토해놓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간다. 그래도 마음대로 가. 내가 하지. 하나님이 오시면 되잖아. 그들도 다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많이도 말고 10분만 나타나서 강의하시면 되잖아. 이놈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10만을 싹 쓸어버린다. 그러면 전 국민이 똑같은 꿈을 꿨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시고. 여러분 천사의 숫자가 천군 천사입니다. 천군 만군 천사야. 그렇게 많은 천사를 우리는 메신저 또는 헤랄드 그래요. 소식을 전하는 자야. 그렇게 만든 천사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요. 왕한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10만 명을 싹 쓸어버린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시고 또 하시는 방법은 직접 목소리로 이놈들아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40일이면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왜 안 간다고 하는 요나를 이렇게 억지로 보내야 되나? 이게 표적이요. 선교는 하나님이 안 하셔요. 누군가가 가야 돼요. 천사도 아니요.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만났지만 고넬료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으면 뭐도 천사를 보내요. 보낼 필요도 없지. 네가 구원받은 네 얘기 예수를 믿고 얘라. 그런 신심이 깊었지만 몰랐어요. 11장에 보면요. 너와 내 가족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가야 돼요. 저도 감비아에 갈 때 고민했어요. 하나님 똑똑하고 훌륭하고 튼튼하고 좋은 사람 좀 보내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보냈습니까? 영화에 보니까 미국 영화에 보니까 람보는 별짓 하나도 안 죽던데 우리는 선교사도 말라리아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서 저는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갖고 병원에 얼마나 기가 막힌 병원인가 보세요. 정글 속에 예배를 들으러 가다가 차가 전복돼 버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지나가는 추락이 싫어다가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아침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깨나니까 이재환 선교사님 별거 있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 3개 부러진데 별거 아니니까 항생제 줄 테니까 집에 가 쉬세요. 갈비 3개 부러져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별거 아니니까 항생제 줄 때가 쉬래요. 어떻게 해요? 항생제는 우리 집 많으니까 그것도 안 받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점점 더 하더니 반신불수가 돼서 반절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봤더니 신경이 뒤에서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 병원으로 옮겨서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다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윗뼈로부터 밑으로 7개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감비압병원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런 곳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보내서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 누군가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땅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그래도 와서 대동강변에 와서 죽기라도 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를 가도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남의 자녀가 선교사 간다면 너무 좋아하지.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식이 간다면 너는 가지 말아라. 그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자녀들은 직접 선교사 가라고 기도 안 해도 좋고 그 대신 여러분 친한 옆에 앉으신 친구, 집사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우리 목사님 아들 꼭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들 꼭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아들 꼭 가야 우리 집사님, 우리 친구 집사님 그 딸이 꼭 선교사 갑니다. 걔 좀 보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말 기적을 얻었어요. 영국에서 마지막 감비아를 갈 때 건강 체크를 했는데 불가능하게 됐어요. 저희 아내가 머릿속에 혹이 자라나서 혹이 2.7cm야. 이게 이제 더 자라나면 이제 시신경을 눌러서 장님이 된대요. 참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갈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닥터 버크가 수술 공짜로 해주겠다고. 감비아감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공짜로 수술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받고 내가 이 뇌 수술의 세상에 전문가다. 걱정하지 마. 너무 쉬운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가는 저에게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당신도 믿는 거 좋지만 내 의술도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모르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절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무 쉽다니까 비행기표도 다 연기하라고 편지도 써줬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 입원을 하고 전 아내를 병원에 놓고 우리 선교센터까지 돌아오는데 2시간의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내 생전에 그런 기도를 못 해봤을 거야.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하고 막 목이 막 터지도록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보고 어느 집사님 댁에서 송별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닥터 버크가. 당신의 하나님이 내 의술을 이겼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옥스퍼드로 오시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수술을 하려고 마지막 피검사를 했는데 그 닥터 버크가 그랬거든. 당신 부인은 아이를 못 낳는다. 불가능하다. 그거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뭘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피검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수술을 못하게 됐죠. 그렇죠. 못했죠. 그래서 좋아서 그냥 감비아를 갔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태어나고 놀랍게도 2.7cm의 그 혹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사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를 간대요. 난 제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에 경사 났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교지를 간다고. 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너 멋있다. 너 자랑스럽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너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때 엄마가 옆에 있다. 마음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가 그렇게 선교지를 못 보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롤 모델인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돈을 5조를 벌었습니다. 하루에 1억씩을 써도 평생 써도 못 쓰는 돈을 벌었어요. 54살에 췌장암 걸려서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참 귀중한 분들이에요. 오늘 밤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돌아가신 걸 생각하고 고난 중간에 기도하시겠다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살아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나만큼 살겠죠. 그죠? 대통령을 하면 뭐 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안 했어도 자살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스티브 잡스처럼 돈을 벌어오면 뭐 하겠어요? 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낳은 딸이 하버드를 가도 등록금도 안 대준 사람이야. 일에 미친 사람이었고. 그래서 돈은 5조를 벌었어요. 그렇게 살아보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보면 뭐 하겠냐고요. 우리가 이 짧은 이 생애를 놓고 살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상관이 없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느느웨를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 망해야 할 이거 언젠간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침략해서 망가뜨릴 텐데 선지자의 눈으로 그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한다니까 속이 상하니까 사흘길을 돌아야 할 도시를 딱 하루 그냥 떠들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죠? 그것도 바른 선교를 안 했겠죠. 막 투덜투덜 하면서 그랬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그냥 40일이면 싹 망한다. 회개하라. 그러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냥 대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건 기가 막혀요. 불평으로 전한 복음이지만 하루 전했는데 12만 명이 집단 회심을 해버렸어요. 이게 말씀의 파워예요. 그죠?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전한 그 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그 왕에서부터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니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집단 회심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말을 전어로 건 게 아니에요.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난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난 놀랍게도 많은 오늘날 젊은이나 성도들의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요. 나는 오늘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제게는 한 장 읽기가 힘들어요. 한 장을 며칠 동안 읽을 때도 있어요. 너무 좋은 구절 때문에 그 다음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하루 종일 얼마든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어릴 때 가르쳤으면, 지금은 선교에 있어서 유명한 구호가 414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4살과 14살 사이의 아이들이 가장 복음을 잘 듣기 때문에 이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고 그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버리고, 그러다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그냥 서점에 들어가서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나 데이빗 밀스의 우주에는 신이 없다나 버틀란트 러셀의 나는 그리스도인이 왜 아니었는가라는 책을 어쩌다가 한번 읽었다면 되돌아올 수는 가능성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불만 불평을 가지고 딱 하루길에 복음을 전하는데 12만 명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철두철미하게 집단 회심이 가능했을까?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지구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70억 약 2만 한 4천 개 종족이 있다고, 언어가 7,600개 언어가 있는데 이 선교사들이 가갖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까? 근데 저는 로마서가 8장에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21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말세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느니 여러분에게 다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죠?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목사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권사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고비 사막에 가서 몽고 사람 집회를 3일 동안 했어요. 완전 몽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 토요일 날 저녁 간증 시간이 있는데 간증을 한번 하겠다고 어떤 할머니 하나가 고치도 자들어 보는데 이렇게 어그적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힘들게 나오나. 근데 앞에 나오더니 그래요. 이재원 선교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마지막 때 다 쓴다는데 그러면 나 같은 늙은이는 어디다 써먹을까? 거치도 못해 딴 데도 못 가 힘들고 그런데 나를 써먹을 때가 있겠나? 아니 모두를 사용해서 모두에게 부어준다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 같은 것도 혹시 쓸모가 있으면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했더니 갑자기 막 방언이 터서 다다다다 두두두 막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더니 오늘 받은 방언을 할 테니까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더니 막 사람들 앞에 다다다다 두두두 한참을 하더니 혹시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하고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 말세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움직이기도 못하고 나이 들어서 힘들고 혹시 그런 분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간단해요. 침대에 누워서 큰 대자를 쓰고서 주무시고 꿈만 꾸면 돼.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는 여러분의 모두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우리 아들, 딸들이 예언 오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선교는 끝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나스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나는 말해 조사하는 막 40가지도 넘는 거예요. 그냥. 대단해요. 그 다음에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요나에게 박넝꿀인지 뭐 무슨 넝꿀을 깨 아주까리 이파리인지를 해서 그 뜨거운 데를 가려줬어요. 여러분 뜨거운 데 가면 그늘만 지면 시원합니다. 기분이 참 좋은데 너무 놀랐어요. 성경에 봤더니 그 박넝꿀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게 했어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무더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고 그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방법이 총출동이라는 거야. 총출동이요. 바람도 물도 바다도 이방인도 물건도 물고기도 박넝꿀도 식물을 여러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박넝꿀이 자라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리차드 맥스터의 목사의 이 얘기를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군인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폐해서 도망을 가는데 막 도망을 산으로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죽었어요. 뒤에서는 이제 적군이 쫓아오는데 이제 죽은 겁니다.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산에 보니까 조그마한 굴이 있어요. 굴이 한 사람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굴이. 근데 거기 들어가면 백발백중 도간에 든 쥐라 죽는 거죠.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아니라 뒤에서 금방 쫓아오더니 야, 저 굴 있다. 저 속에 들었다. 전 도간에 쥐다. 잡자. 했는데 같이 따라오던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야, 여기에는 없다. 어디로 샜느냐? 무슨 얘기냐? 여기밖에 없지 않냐? 아니라 봐라. 굴을 봐라. 거미줄 쳐 있지 않느냐? 들어간 사이에 거미가 나타나서 거미줄을 싹 쳐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안 들어간 거지. 그죠?
살아났어. 그 안에서 그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거미를 왜 만들었냐고 불평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아름다운 나비, 잠자리 이런 걸 다 잡아서 쓸데없는 거미가 좋은 곤충들을 잡아먹게 만나.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런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맞아요. 아니, 식물 하나를 그 밤에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잠시 쉬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너무 신이 났죠. 그죠? 거기서 쉬고 있어.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죠? 게을러 빠져서. 벌레를 시켜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벌레. 이건 비교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벌레에도 주인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말라리아를 많이 걸렸습니다. 모기한테 물려서. 감비아에 가서 모기를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감비아 사람이 날들어 그래요. 잡지 마세요. 모기는 작은 감비아인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모기하고 함께 살아왔어요. 작은 감비아이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기. 맞아요, 참. 모기 때문에 참 말라리아 많이 걸렸죠. 제가 한국에 와서 강남에 가니까 강남에 헌혈하는 대한적십자사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 그 버스가 있죠. 그러면서 방송에 막 자꾸 헌혈 좀 해주세요. 헌혈 좀 해주세요. 헌혈 하신 분에게 필요할 때 헌혈해드리고 오늘 헌혈하신 분에게 극장표도 하나 드립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여봐요. 아프리카에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온 사람의 피도 뽑아가려고 그래? 내 피는 난 못 줍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죽다 살다 왔는데 피까지 뽑을 것 같아서 나는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방송이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생긴데 수혈이 필요한데 피 좀 빼시오. 이 말에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말라리아를 내가 수없이 걸렸는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내 피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를 묻고 피를 빼려는 순간에 저도 말라리아를 걸려본 사람인데 수혈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왜 필요합니까? 물어보죠. 얼마나 걸렸는데요?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인데요? 한 달 전에 걸린대요. 근데 고무줄을 풀어버리더라고요. 당신 피는 보균제라 뽑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피도 못 줬어요. 참 모기 한 마리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죠? 그 벌레에게 그것을 먹게 해서 요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얘기들은 분명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선교하신 것인데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누가복음의 끝, 요한복음의 끝, 선교는 다 뒤에 쓰여 있어요.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선교를 명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마라.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누가 선교를 하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온 것 같아요. 그리스 여자인데 수로보니게에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외국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인자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떤 분은 설교하기를 예수님 그 여인을 너무 멸치를 하고 폄하를 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지은 형상을 지은 사람을 폄하하거나 멸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나라의 속담이에요. 자녀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준 다음에 남는 것을 가축에게 준다는 의미이지 단지 사용이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여자를 개 취급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자가 들어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개자가 들어가서 좋은 건 그저 내 팔자가 개팔자라고 상팔자라고 하는 거,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거 빼놓고는 없어요. 개하고 함께 달리기를 해서
개보다 늦게 오면 개보다 못 온 사람. 개하고 함께 도착하면 개 같은 사람. 그죠? 개보다 빨리 오면 개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죠? 안 돼요. 아주 재밌는 얘기도 있죠. 그러나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도 개가 다른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여인에게도 그렇게 믿음 좋은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다. 그러니 누가 선교를 깨닫겠어요? 누가 선교를 깨닫?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시험을 받은 장모님이 계세요. 책을 봐도 모르겠고 누가 봐도 모르겠고. 난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선교를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선교를 명령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복음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복음이 이방인의 시대가 오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거지. 그렇죠?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그냥 그 중에 베드로는 선교를 그렇게 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못 깨달았어. 늦게야 고넬료가 아니었으면 선교를 못 깨닫게 돼요. 저는 그래서 선교는 수수께끼다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교는 수수께끼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절 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땅끝까지 가서 선교해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도 선교를 말씀하고 싶었지만 십자가 사건이 없는 그때 선교를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얼마나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부활했기. 그래서 선교 명령은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누가복음의 끝, 요한복음의 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얘기는 마태는 왜 잘 나가다가 맨 끝에다가 그 말을 써서 사람들을 괴롭히냐.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갔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하르낙이 그랬어요. 이것은 끝에부터 했으니까 맹장이 아니라 심장이다. 맞습니다. 이 니느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3일을 계시고 고기 뱃속에 계시고 뱉어내서 토해내서 부활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가능했고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표적은 교회가 꿈꿔야 할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죠. 최고의 표적이에요.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가 패러디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누구라고 하던데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장면을 알죠? 야, 네가 네 육신적으로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면 그런 거 못한다. 대단하게. 네 이름 개발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 교리고 베드로는 그 귀한 말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를 천국의 수문장이라고 하잖아.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죠? 열쇠를 가졌으니까.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냐. 정말 놀랍다. 근데 왜 그 말을 했는데 족보를 따서 아버지 이름까지 대면서 했을까요? 바요나, 그 말은 네가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놀랍게도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얘기가 얼마나 귀중하면 그가 고백한 것과 패러디에서 주님은 너무 멋있다. 너 요나의 아들인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멋진 고백을 했냐. 그 모양이 요나야. 근데 재밌는 것은 실제로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불렀냐? 별명이 요나야. 베드로의 아버지의 별명이 요나야.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최고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고 솔로몬의 이 얘기를 듣고 왔던 시바의 여왕이 마지막 때 니느웨 백성들이 말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리라. 이렇게 큰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꿈꿔야 할 가장 큰 것은 선교의 표적이에요. 선교의 표적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음 가운데 요나서가 끼었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준 그 약속의 많은 일들이 물론 예언적으로 이방인에게 많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요나서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 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얘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교는 구약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출신 신학자의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하나님 신학이라는 거 보면 그분은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구약 성경 가운데 39권 가운데 요나서가 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표적이. 그 다음에 또 놀라운 표적은 요나서를 보면 4장으로 쓰여지는데 아주 애매하게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안 끝났어요. 우물쭈물하고 끝나버렸어요. 그게 안 끝난 책이라는 거야. 4장으로. 5장, 6장, 7장을 요즘에 사도행전 29장이란 말을 해요. 그죠? 그게 뜻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이 얘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나서의 4장도 안 끝났기 때문에 5장, 6장, 7장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돼요. 이런 미전도 종족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저 IS에게도 찾아가야 돼요. 자, 성경을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서 19장 25절을. 이사야서 19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으시리라 하니라.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새 나라를 통해서 선교의 샘플을 만들어요. 하나는 약속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식구들을 보내서 430년 동안 통해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는 믿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430년 동안 했어요. 근데 한 나라가 더 있는 게 거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모술 땅이 저 요나의 무덤을 폭파해버린 그 기념교회당을 폭파해버린 그 모술 땅이 언젠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난 몰라요. 저 IS의 무슬림들이 집단 회심을 할 날이 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편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불법과 찌나미와 쉴 없이 일어납니다. 코란이 없어지지 않는 한 IS는 안 없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 의해서 절대로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꿔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없었으면 저는 감비 안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만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계시록이 말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이 세세 무궁토록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나라, 그게 회복인데 그것을 이루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꾼들이 저렇게 잡으려고 별짓 다 해도 그건 다 언젠가는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가 바로 선교적 주기도문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서 통치되는 나라.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나라를 절대 꿈꾸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보셨죠? 무슨 알파고고 이세돌이고 바둑등급 가지고 온 세계는 난리가 났어요. 글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게오르기의 25시라고는 기계 문명, 기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그럴 날이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날을 그대로 두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런데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지만 우리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안 오십니다.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여러분 금식 기도에 철학 기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 안 오십니다. 경배와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도 경배와 찬양을 아무리 해도 주님 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단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여러분의 교회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강 목사님이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 미셔널 처치에 이 선교적 교회를 만드시라고 애쓰는 거 참 그런 목사님들 찾아보기 힘든데 내가 너무 기뻐요. 그런 분들만 보면 너무 기뻐요. 왜?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종말론, 선교적 종말을 지금까지 교회가 몰랐어요. 선교론 따로 종말론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저는 싫어하는 종말론이 있다면 세대주의적 종말론, 기계적 종말론, 시계적 종말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빗자루 들고 쓸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주님 찾고 예배 참석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안 오십니다. 그렇게 안 오세요. 오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적 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그러니까 선교가 끝나는 날이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난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때로는 비행기를 타면 아프리카 같은 데 타면요 무서운 비행기를 타요. 이게 비행기냐 깡통이냐. 어떤 때는 탄 데 보면 다 망가졌어요. 그냥 의자도 망가지고 그냥 그 라이트도 망가져버리고 다 망가졌는데 이건 완전히 깡통이에요. 근데 일단 탔는데 뭐 내리겠다고 뭐겠어요. 야, 이건 위험한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탈 때 딱 제 마음에 드는 얘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비행기에 타신 분들 내 덕인 줄을 아십시오. 왜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시잖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 그 순간 그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보내니까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도 가시고 바닷속에도 계시고 그 순간에 고기를 통해서 받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순간에 바람만 트들까지 어려운지. 저는 감비에 있을 때 한 번 전화를 받았어요. LA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성사님, 우리 교회 10주년인데 선교 대회 집회 좀 합시다. 선배님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주시면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 겁니다. 아니 제 기도 응답까지 다 받으셨어, 그죠? 나는 못 간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가라 그럴 거라는 그 말에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가지요 뭐. 그래서 허락을 받고 비행기표를 사고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여러분, 말라리아는 저희 아내의 얘기는 애기 출산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고 뭐 설사, 고열, 토하는 거 그냥 힘이 없어서 서 있지 못하고 너무 힘든 병원인데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거기는 10주년이죠. 비행기표는 샀지요. 그걸 타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죽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탄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난 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 주고 그런 비행기 좌석을 타본 적도 없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코노믹석 뒤에 가고 쭈글쭈글 하는데 그걸 타는 거예요. 그 앞에 넓은 자리는 못 타고. 근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공사에 가서 나 오늘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내가 하루 쉬어가야 되니까 내일 가는 비행기표를 바꿔주시오. 내일 가는 비행기 없대요. 야,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좀 화장실도 막 가야 되고 토해야 되고 누워서 가야 되니까 이런 때나 한번 비즈니스석을 타보자. 어차피 그 교회에서 비행기표는 줄 것이니까 뭐 사정이니까 뭐 내가 가려고 하는 거 불렀으니까 이때 한번 타보자고 가서 정말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그 돈을 갖고 비즈니스를, 그러나 제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서 가서 비즈니스석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오늘은 만석입니다.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상처 입었어요.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오늘 금방까지 만석이었는데 딱 한 사람이 금방 취소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래야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줄 알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석에 내 자리를 금방 한 사람이 취소를 해서 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야 내가 용기도 생기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없대요. 만석. 내가 언제 평생에 한번 비즈니스석을 타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내보고 타보려고 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그건 생각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하시더라고. 내가 어떻게 가라고. 그래서 이번 가서 영국에서 그렇게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나 그러면 그 좌석이 없으면 자리가 남으면 두 자리를 좀 묶어서 좀 누워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나들 기다리래요. 기다렸어요. 당신 좌석밖에 없습니다. 제가 13시간을 로스앤젤레스를 날아가는 비행기, 저는 지옥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되지 지옥을 내가 뭐들어 또 가요. 난 안 갑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공항에 내서 바로 병원으로 입원을 했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 저녁부터 집회인데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날 퇴원시켜달라고 하니까 당신 이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난 죽어도 강대상에 죽을 테니까 내보내주시오. 근데 그 교회 갔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잘 차렸겠어. 강사가 왔다고. 그죠? 요리하고 나신다는 권사님이 잘 차렸는데 호박죽 한 번 스푼으로 떠서 입에 딱 먹고 옥 하고 그냥 저는 화장실로 가서 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부목사님 와서 저 질질 끄셔가지고 이렇게 소파에다 누워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하는데 찬송 1시간 부를 테니 8시 반에 할 테니까 1시간만 쉬었다 오세요. 여러분, 무슨 재주로 쉬었다 가서 그 집회를 하겠어요? 말라리아가 나서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걸린 상태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안 온다는 걸 왜 불러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누워있는데 1시간 후에 왔어요. 저는 그때 잠들었는데 깨우더라고요. 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죠. 근데 일어나는 순간에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모든 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진 게 아니고 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나 이런 걸 내 생애 처음 했어요. 와,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이에요. 응? 얼마나 기가 막히지. 여러분, 제가 집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아가고 뛰고 방방 뛰고 했겠죠. 그죠?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아니, 사람이 죽으려면 저런다는데. 죽으려면 저런다는데. 정말 그때 1시간만 늦어도 안 되는 거죠. 9시에 나서도 안 되는 거죠. 8시 반에 나서야 8시 반에 설교로 올라가죠. 그죠? 참 순간에 하나님. 5분만 늦어도 안 되죠. 고기가 5분만 늦어오면 물속에 빠져서 5분 동안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그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 고기 한 마리 첫 번에 잡히는 고기가 안 잡혔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죠. 첫 번 잡히는 고기에서 돈을 끌어서 세금을 내라. 틀림없이 이루어진 거죠. 내일 주는 날인데 수요일 날 저녁 때야 소포가 도착해서 들고 싣고 가는 저는 그냥 눈물 콧물 막 다 흘린데 안 닦았어요. 닦을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감기해서 제가 기도는 딱 그랬어요. 하나님, 하루만 일찍 보내주셔도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죠?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부활하셔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전해야 돼요. 이 부활의 소식을. 그죠? 선교는 기적이에요. 선교는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이 세대가 구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멋있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저 죽어가는 생명들,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하세요. 전하세요. 할렐루야. 예, 나는 요나가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요나서를 했대요. 근데 어떤 아이가 요나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적이 아니에요. 그 의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교한 얘기가 기적이지. 근데 그걸 들고 가니까 어떤 멋진 남자가 있다.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요나 얘기 들었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믿지 마. 그건 사실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냐?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멋있어요. 아닌데요? 사실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요? 성경에 기록된데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분명히 요나는 천국에서 계실 거예요. 그런 소리 마라. 그건 가짜야. 쓸데없는 얘기야. 그런 거 믿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아저씨, 내가 천당 가면 요나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요나가 거기 안 계시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난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죠? 멋진, 너무 멋진.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걸 세상에 전하는, 그리고 그 억지로라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집단 회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서 결국 이사야서 19장 25절의 말씀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IS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모슬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능력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 축복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으로 삼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선교를 사모하는 귀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신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지 선한 목자 교회가 온 세상에, 수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열방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 꼭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선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그러나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 나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완성이 선교 완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피곤하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받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나의 준비가 주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 나를 드리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늘 아버지 앞에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자 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 전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회개와 정결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예배당이 완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